바라보시면서 미소와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여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강아지를 키우신 분들이 있으신가요? 손을 한번 들어보실까요? 예, 네. 여러분은 왜 키우시나요? 심심해서는 아니고, 그죠? 외로워서도 아니고 어떤 이유가 있을 건데요. C.S. 루이스, 제가 가끔 소개해 드리는 분이긴 한데요. 이분이 네 가지 사랑이라는 책에서요, 사람들이 왜 개를 키우는가에 관해 이 이유만은 아니겠지만 좀 분석해 둔 글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분석이 저는 흥미로웠는데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왜 개를 키우는가? 필요를 채워주려 하는데 이를 받아들여야 할 가족이 당신을 거절할 때, 그때 당신은 손쉬운 대체물로서 애완동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동물을 일평생 당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 동물이 죽을 때까지 유아적인 단계에 머물게 하고 죽을 때까지 허약하게 살도록 하며 동물에게 어울리는 진정한 행복은 다 빼앗은 채 오직 당신만이 베풀 수 있는 잡다한 탐닉거리만 필요로 하며 살게끔 만들 수 있습니다 라고 분석한 글이 있었습니다. 아마 여러분이 개를 키우시는 이유와 다르겠지만, 또는 여러분이 몰랐던 동기일 수도 있겠지만, 사람들이 개를 키우는 이유가 당신을 필요로 하는 존재, 그래서 내가 주는 것이 필요한 어떤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개를 키운다라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한 두 가지를 이야기하셨는데요. 하나가 필요로 하는 사랑이고 또 하나는 선물로 하는 사랑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랑에 관한 주제를 가지고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도 준비를 했지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시 사랑이란 어떻다? 복잡하고 어렵다.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가 어쩌면 잘 정리가 되어 있지 않을 수 있지만 사랑의 속성이라는 게 원래 그런 것이다, 이해하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는 정리가 되겠죠. 필요로 하는 사랑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필요로 하는 사랑, 정확히 이야기하면 필요로 하는 사랑이라는 필요라고 합니다. 말이 어렵죠? 필요로 하는 사랑이라는 필요. 어떤 사람은 필요로 하는 사랑을 통해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어디에 있냐면, 어떤 사람이 나라는 사람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걸 알 때 삶의 의미를 찾는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린 아이가 있습니다. 자녀들은 누가 필요하죠? 엄마가 필요하죠. 물론 아빠도 필요하겠지만 부모님이 필요한데 엄마가 필요합니다. 자녀에게 엄마란 필요한 존재입니다. 엄마에게 아이란 필요한 존재일까요? 필요한 존재이죠. 하지만 사랑을 한다고 할 때 필요로 하는 사랑을 할 수도 있고 또 선물로 하는 사랑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릴 때는 부모의 사랑, 엄마의 돌봄이 필요하기 때문에 필요를 계속 채우는 일을 하죠. 그래서 어떤 것들을 주고 먹이고 입히고 하는 과정 가운데 엄마는 무엇을 느끼게 되냐면 모성애라는 걸 느끼는데, 모성애의 그 뿌리 속에는 나를 필요로 한다라는 것이 들어있는 거죠. 이 아이가 나를 필요로 한다. 그래서 내가 엄마로서 의미가 있구나, 나의 삶이 의미가 있구나 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자녀들은 점점 자랍니다. 그죠? 성장하고 성숙해 가고 독립적으로 변해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 날이 되면 더 이상 엄마의 돌봄, 엄마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이 아이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하지만 아이는 어떻게 하나요? 거절하는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엄마, 그것까지 필요 없어. 엄마, 그러지 않아도 돼. 엄마, 나 이제 컸어.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엄마는 당황스러워지는 겁니다. 야,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네가 40이 돼도 내 눈에는 어린아이야. 뭐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겁니다. 늘 자신을 필요로 하던 자녀가 자신의 도움의 손길을 거부하는 순간을 맞이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엄마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제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런 거죠. 그 자녀가 원하지도 않는 일들을 자녀들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해서 지켜줘야 되는, 오히려 뭔가 좀 이상한데 라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러니까 자녀들은 원하지 않는 일들이지만 엄마는 누구를 위해서요? 자녀들을 위해 하는 일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녀가 필요해서 하는 일이 아니고 엄마의 이 필요를 채우기 위해, 나를 위해 일하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다들 경험이 있을 텐데, 그죠? 무슨 얘기인지 말은 어렵지만 그냥 와닿죠. 예,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뭔가 좀 복잡하다라는 느낌이 있죠. 사람의 어떤 그 결핍, 필요라는 걸 채워주는 게 사랑이긴 한데, 그런 것이 나에게 필요하다, 주고 있는 사람에게 필요하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와 같이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랑을 자신의 삶의 의미로 삼고 살아갑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죠. 그래서 요 C.S. 루이스라는 작가는 이런 어떤 사랑의 모양이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이란 굉장히 서툰 사랑이고 애쓰고 노력하는 사랑, 더욱더 고차원적으로 가야 되는 사랑을 거부하는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낮은 단계의 사랑이라고 했죠. 여러분 가운데도 뭐 자녀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방식의 사랑을 추구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누군가가 나의 존재를 혹은 나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뭔가 마음이 가는 거죠. 그래서 다른 누군가의 결핍이 나와 눈 마주치면 그 눈 마주침 가운데 사랑이 생기는, 그래서 내가 언제 누군가에게 사랑한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냐면 다른 누군가의 결핍을 마주했을 때, 그리고 그것을 내가 도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가 자신 있게 사랑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이제 좀 전에 묘사한 사랑과 비슷할 거다라는 겁니다. 비슷할 거다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랑의 문제점은 뭐 그 행위 자체가 문제가 된다기보다는 이건 틀린 사랑이야 이런 것보다는요. 뭐 엄마들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문제가 안 되잖아요. 근데 그 자체가 문제라기보다 계속 이 사랑이 발전해 가야 되는데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사랑을 하는 이 주체들이 나중에 결국은 나라는 한 사람이 불필요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을 참을 수 없어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야,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어떤 수고와 애씀으로써 이렇게 사랑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뼈가 부서져도 너 하나를 잘 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는데, 뭐 이런 분노 가운데 뭔가 씁쓸한 가운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뭔가 후회하게 되고 내가 왜 그렇게 살아왔지 하면서, 그렇지만 그런 방식으로 사랑하는 것만이 유일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되는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어떤 식으로 사랑을 할까?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야 되겠지만 또 무엇을 열어두어야 돼요? 다른 사람도 나를 채울 수 있도록
사실 열어두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들보다 여러분의 청년들의 상태에서 이런 방식이 어떻게 드러날 것 같냐면, 필요로 하는 사랑이라는 것이 필요하신 분들을 주는 거는 편한데 받는 거는 어려워하는 형태로 드러날 것 같죠. 그죠? 그래서 그런 분들 있으시죠? 사랑을 주는 건 괜찮은데 받는 건 어려우신 분들. 그죠? 줄 때는 존재감이 느껴지지만 받을 때는 존재감이 느껴진다기보다 뭔가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은 어쩌면 이런 형태의 사랑을 갖고 있으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 그러면 선물로 하는 사랑은 무엇이냐면요, 이게 이제 필요로 하는 사랑과 겹치는 부분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필요에 반응해서 사랑을 주는 겁니다. 하지만 그 채움의 이유와 목적이 나의 어떤 필요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고 그저 주는 거다라는 겁니다. 그저 주는 거다.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이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해요. 이 미묘한 차이. 막상 사랑할 때 이 미묘한 차이를, 이 미묘한 차이에서 우리는 왔다 갔다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신가요? 또는 어떤 사랑을 받고 계신가요? 여러분이 하고 계신 사랑,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생산적일 수도 있고 또는 파괴적일 수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사랑, 받고 있는 사랑이라는 것은 누군가를 살리고 세우는 사랑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죽이고 깎아내리는 사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사랑이라는 이름만으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고, 또 온전한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배움으로써 우리 역시 온전한 사랑이라는 길로 나아가는 시간이 되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윌리엄 브레이크라는 분이 진흙과 조약돌이라는 시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읽어드릴게요. 사랑은 자기를 기쁘게 하려 애쓰지 않으며 자기에게 관심을 두지 않되 다른 사람들을 편안하게 하며 지옥의 절망 속에서 천국을 건설합니다. 작은 진흙덩이는 그렇게 소의 발에 짓밟혀 노래했다. 하지만 시냇물 속의 한 조약돌이 제잘거리며 답했다. 사랑은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 애쓰며 다른 사람들을 그 기쁨에 구속하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잃어버린 것에 즐거워하고 천국의 경멸 속에서 지옥을 건설합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한 이 극명한 대조를 보여주는데요, 그 하나의 사랑은 뭐냐면 자기를 기쁘게 하려 애쓰지 않고, 그러니까 누군가를 위해 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사랑은 나를 기쁘게 하려 애쓰지 않고 나에게 관심을 두지 않고 다른 사람을 편안하게 해서 지옥의 절망 속에서도 천국을 건설하는 것, 이게 사랑이라는 거죠. 하지만 누군가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뭐예요? 자기만을 기쁘게 하려 애쓰고 다른 사람들을 내가 기쁘기 위해서 그 기쁨에 구속하고 다른 사람들이 편안함을 잃어버리더라도, 그죠? 오히려 뭐예요? 이 천국 가운데서도 지옥을 건설해내는, 사랑이라는 이름 아래서도 지옥이라는 걸 만들어내는 이제 이 대조. 그래서 여러분은 어떤 사랑을 하고 있는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 계속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하시느니라 라고 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았다 그리고 믿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이라는 객관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고 믿었다라는 것은 의지하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도 이 신앙이라는 걸 가졌을 때 알게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사실을 알게 되죠. 그죠? 어떻게 알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신다라는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보세요. 우리가 알고 믿는 것, 그 사실에 우리가 기대어 살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 안에 거한다고 해서 객관적인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사실을 알고 믿었을 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사랑의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생기게 된다는 겁니다. 구분이 필요한 거죠. 객관적인 사실과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것. 그러니까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객관적인 사실과 그 객관적인 사실을 내가 알고 믿어서 오늘 말씀처럼 내가 그 사랑 안에 정말로 거하는 자가 되고 또 하나님께서 내 안에 거하는 이 어떤 주관적인 경험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우선 객관적인 사실을 알 필요가 있으시죠.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그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이 믿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정말로 경험되어지는, 적용되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계신가요? 많이 들으셨죠? 객관적인 사실은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여러분의 나의 주관적인 사실이 되고 계신가요? 그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 그죠? 그래서 기독교에서 중요한 건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주 중요하고요. 그런 다음에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어떤 개인적인 주관적인 사실로 적용되는 것 역시 굉장히 중요합니다.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객관적인 사실만 있으면 우리는 아멘이라고 하답은 하긴 하는데 별로 어떤 감정이 없게 되고요. 주관적인 사실만 있게 되면 나중에 보면 그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과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과 다를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사랑이 삐뚤어지는 경험들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어릴 때 오랫동안 그 신앙생활을 하셨던 분들 중에 객관적인 사실을 알고 있는 분들은 많지만 주관적인 경험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계시고, 또는 이제 뭔가 감정적으로 느꼈지만 알고 보니 그 안에 내용들이 객관적인 사실로 채워지지 않아서 생기는 문제들도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객관적인 사실도 점점 많이 알아가실 필요도 있고요. 또 내가 머리로 알게 된, 지식적으로 알게 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내가 경험적으로도 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다 알지 못하겠죠. 하지만 많이 더욱더 알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기 원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바다와 같거든요. 바다와 같다는 건 뭐냐면 이제 우리가 이 객관적인 사실로서 하나님의 사랑은 바다와 같다라고 하지만 바다와 같다라고 하면 그만큼 내가 경험되어지는 게 풍성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바다 같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 아직 물가에 들어가 보지 못한 사람들도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바닷가에 살았지만 바다에 한 번도 들어가 보지 못하고 그저 지능놀이만 하다가 끝나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겁니다. 그죠? 바다의 그 무궁무진한 그 경험되어질 수 있는 그 많은 즐거움들, 다이나믹이 있지만 전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바다를 계속해서 경험해 가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시간이 더 흘러가면요, 객관적인 사실은 우리가 이제 이런 설교 시간을 통해서 많이 듣게 되는데 경험되어지는 것이 적다 보니까 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것도 점점 무가치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이제 그 객관적인 사실 중에 하나를 알아가고 또 그것이 여러분 삶 가운데 주관적인 경험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18절의 말씀입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했다라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 그죠? 여러분, 사랑의 반대말이 뭘까요? 사랑의 반대말. 미움일까요? 미운 것도 그죠? 사랑하니까 미운 거 아닌가요? 너 미워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랑한다는 말이죠. 사랑하니까 뭔가 미운 거죠. 아니면 밉다는 표현을 잘 쓰지 않습니다. 근데 사랑의 반대말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뭐냐면 한번 듣고 생각해 보세요. 진짜 그런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입니다. 그래서 사랑으로 채워질 것인가? 두려움으로 채워질 것인가? 두려움으로 채워질 것인가? 사랑으로 채워질 것인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랑할 때를 생각해 보세요. 꼭 뭐 남녀 간의 사랑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죠? 사랑은 다양하잖아요. 이웃 간의 관계 속에서도,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도, 교회의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 속에서도 그저 사랑이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랑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두려움이 없고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또 사랑이 없고 서로가 서로를 내쫓는 개념이긴 합니다. 왜 사랑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라고 하냐면요, 우선은 이런 거 같아요. 그 사랑이라고 하면 자기 자신을 여는 거잖아요. 나를 여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기 위해서는 나를 열어야 되잖아요. 사랑을 뭘로 해요? 마음으로 하니까 마음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섬기는 겁니다. 내가 아니고 다른 사람을 위해 섬기는 것이 사랑이죠. 나에 대한 관심보다 다른 사람에 대한 관심, 나를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다 보니까 섬기는 자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를 열고 다른 누군가를 섬기기 위해서 나아갈 때 어떤 상태가 우리가 되냐면 취약한 상태가 됩니다. 그러니까 약해집니다. 어떤 외부의 자극에 약해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상처받기 쉽고 굉장히 흔들리기 쉬운 상태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것이 두려운 거죠. 왜 사랑의 그 반대말이 두려움이냐면 우리는 사랑하기 위해서 나를 열어야 되는데 열었을 때 감당되지 않는 감정들이 있는 겁니다. 약해진 나, 그러니까 약한 나의 모습을 보인다라는 것보다 상태 자체가 약해져요. 그죠? 상태 자체가 약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되게 유치한 것도 한번 적용해 봐요. 여러분 누가 좋아요? 이제 앞에 동균이가 있는데 자매님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균이처럼 멋진 형제가 있어요. 그래서 저 오빠라고 할까요? 오빠가 좋겠다. 오빠가 너무 멋있어 이런 거죠. 그래서 오빠한테 내 마음을 전달하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돼요? 약한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내가 먼저 좋아한다고 해야 되고 내가 먼저 다가가야 되고 뭔가 나를 거절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돼야 되잖아요. 그게 이제 두렵잖아요. 응? 그러니까 유치한 것부터 하자고 했잖아요. 굉장히 유치하죠. 근데 이해는 되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내가 다가가는 것, 내가 마음을 먼저 연다라는 게 내가 약해진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을 견디지 못하시는 분들은 먼저 누군가에게 다가가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힘들어하죠.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에게 마음을 표현하는 건 괜찮은데 내가 먼저 마음을 표현하는 건 끔찍한 일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좋아도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유는 두려움 때문에 그렇죠. 마음에 두려움이 있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야 용기를 내봐 뭐 이러면 미친 척하고 이제 얘기를 해보지만 그리고 곧바로 뭐예요? 후회하죠. 후회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뭔가 마음을 한번 열었다가 거절당하는 경험을 해보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난 다신 고백하지 않아야겠다. 난 다시 먼저 다가가지 않아야겠다. 누가 내가 좋다고 하면 거기에는 반응하겠지만 내가 먼저 좋다라는 이런 이야기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유치한 것, 조금 이제 덜 유치한 거. 교회 안에서도 이제 목자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 어렵냐면 뭔가 섬기고 이런 게 힘들다기보다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다가가야 되는 자리거든요. 마음을 열어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취약해지는 자리예요. 뭔가 권위와 권세를 쥐고 흔드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목자다 보니까 마음을 열어야 돼요. 그러니까 목원이라고 하는 순간 사랑하기로 이미 결정. 그렇기 때문에 약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연락도 먼저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연락이 없어도 보통 친구 사이면 연락을 안 하면 어떻게 해요? 안 하면 되잖아요. 근데 또 해야 돼. 또 씹어도 뭐예요? 일씹을 해도 또 연락을 해야 돼. 어떤 거절감을 느껴도 뭐예요? 또 연락을 해야 돼. 그러니까 이런 사랑하는 것, 그 가운데 내가 계속해서 약해진 상태로 있는 것이 힘든 겁니다. 아, 그런 걸 왜 할까? 라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목자들에게 굉장히 잘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 이제 왜 목자가 힘드냐라고 할 때 이렇게 사랑하는 자리에 있는 것, 섬기는 자리에 있다라는 것, 뭐 선생님 이제 교사로 계신 분들도 마찬가지겠죠. 이런 것이 내가 약해져야 되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뭔가 내가 사랑하면서 이런 약해진 상태 가운데 한두 마디 말은 훨씬 크게 다가오는 겁니다. 야 선생님이 뭐 그 정도 말해 그래, 뭐 목사님이 왜 그래, 아니면 야 좋아하는데 왜 그래 라고 하지만 오히려 사랑하기 때문에 그 마음이 훨씬 약해져 있고 말랑해져 있어가지고 어떤 말들과 행동에 훨씬 쉽게 상처받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그 C.S. 루이스 다시 한번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상처받을 수 있는 위험에 자신을 노출시키는 행위입니다. 천국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사랑의 모든 위험과 동료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천국을 제외하고 여러분이 사랑의 모든 위험과 동료로부터 완벽하게 안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는 어디일 것 같아요? 지옥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랑의 내재에 있는 고통을 피하려고 애씀으로써가 아니라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분께 바침으로써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게 됩니다라고 해서요. 지옥에서만 뭐예요? 내가 뭔가 사랑할 때 경험하게 되는 위험, 마음의 어떤 동요, 어떤 이 두려움을 피할 장소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랑하지 않기로 선택하는 순간 지옥으로 가는 거죠. 지옥으로 간다는 게 뭐예요? 없잖아요. 뭔가 소통도 없고 나눔도 없고 오고 가는 감정도 없고 죽음의 상태라는 거죠. 죽음의 상태. 그냥 나 혼자 가만히 관에 들어가서 사는 것과 똑같은 거죠. 그러면 제일 안전한 겁니다. 누군가가 나에게 어떤 것도 하지 않고 나도 누군가에게 전혀 하지 않는, 그래서 어떤 이 관 가운데 내가 들어 누워져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완전히 차단한 상태. 누가 나를 알기를 바라지도 않고 나도 누군가를 알기를 바라지도 않고 그냥 그런 상태. 요때 뭐가 되냐면 이제 완전하게 안전한 상태이지만 그건 곧 죽음의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요, 사랑의 반대말이 두려움이란 겁니다. 우리가 사랑할 때 이 선택을 하는 겁니다. 두려움과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이 이기느냐 두려움이 이기느냐 하는 그 마음의 전쟁을 우리는 사실 날마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겠다고 할 때, 또 어떤 공동체를 사랑하겠다고 할 때 이 마음의 전쟁을 사실 하고 계실 겁니다. 지금도 하고 계실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사랑하기 위해 약해진다면, 내 마음을 연다면, 손을 내민다면, 혹시나, 그죠? 혹시나 거절하면 어떡하지? 나를 함부로 대하면 어떡하지? 나에게 이런 말을 하면 어떡하지? 오해였으면 어떡하지? 그 사람은 아니라고 하면 어떡하지? 나를 거부하면 어떻게 하지? 나를 받아주지 않으면 어떡하지? 이 모든 두려움 가운데 사랑을 포기하든지, 혹은 그 모든 거절과 용납받지 못함과 뭔가 약해지는 그 모든 마음보다 사랑이라는 것이, 그죠? 훨씬 강한 힘을 내서 두려움을 내어 쫓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거다라는 겁니다. 뭐 여러분 이제 결혼을 준비하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동일하죠. 결혼을 이제 생각할 때 사랑하기로 이제 헌신하는 거잖아요. 나 이 사람을 사랑하기로 이제 결정하고 약속에다가 사랑을 맺는 거잖아요. 그 가운데 이제 두려운 마음들이 듭니다. 내가 평생 사랑하지 못하면 어떡하나? 혹은 상대방이 나를 평생 사랑해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이건 뭐예요? 두려움이죠. 두려움이죠. 내가 이 사람을 책임지지 못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나를 책임져 주지 않으면 어떡하나? 우리가 삐그덕거리면 어떡하나?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다가 말면 이제 이 모든 게 뭐냐면 두려움이라고요. 두려움. 그죠? 근데 그 두려움을 쫓아내는 것이 뭐냐면 사랑이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은 조건으로 자꾸 따지려고 하잖아요. 그래, 충분한 돈이 있으면 그리고 뭔가 이런 환경이 된다면, 이런 집이 있으면 뭐 하겠다라고 하지만, 그런 것보다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그럼 그 사랑 또 뭐냐? 또 물을 거 아니에요. 우리는 자꾸 까먹으니까. 내가 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은가입니다. 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은가?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조건에서도 그 사람을 위해 살고 싶은가?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며 살고 싶은가? 내가 보이지 않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나의 안전이라든지 나의 어떤 필요라든지 나의 어떤 상태라든지, 그것이 그 상대방의 그 필요와 그 사람의 존재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보이지 않는 거죠. 눈에 베이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겁니다. 상황적으로 어려운 일이 예상되더라도, 환경적으로 뭔가 두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의 반대말은 두려움이고, 두려움을 내어 쫓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라고 하는 거죠. 너무 멋진 말이지 않나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이 사랑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외우세요. 사랑 안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지. 그렇지. 온전한 사랑이란 두려움을 내쫓는 거야. 그죠? 온전한 사랑이란 두려움을 내쫓는 거야. 그래서 이 이야기는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다라는 이야기까지 갑니다. 두려움에는 형벌이 없다. 형벌이라는 것은 그런 거죠.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 서서 보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 이제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때는 어떤 심판의 개념이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어떻게 판단하시고 평가하시고 하시는가. 가장 두려운 어떤 상태, 형벌, 그죠? 내가 두려워하는 것, 뭔가 이거 좀 불길한데 하는 그 무엇이죠? 정확하게 이거다라고 할 수 없지만 두려워지고 불길해지는 그 무엇이다라고 할 수 있죠.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심판이겠지만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는 어떻게 느껴지냐면 뭔가 모르게 두렵고 불길한 느낌이라는 것. 그래서 못하겠다라는 것.
이런 거 이해되시죠? 우리 안에 이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뭔가 이 끝에 대한 두려움들이 늘 있죠. 그러니까 사랑할 때 계속 두려움이 우리의 사랑을 발목 잡는 이유가 이 징벌에 대한 두려움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세상의 그 무엇도 부모님의 사랑, 나를 향한 부모님의 사랑을 흔들 수 없을 줄 알았는데 그런 생각의 어떤 확신을 우리가 가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인데 나한테 이래? 그러니까 생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어떤 날벼락이 떨어졌던 경험들. 그러니까 일단 부모와 나와의 그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마땅히 누려야 되는 안전됨, 안전함, 뭔가 이 기댈 수 있음 이런 것들을 경험하지 못하고 뭔가 늘 불안한 상태에 있었던 우리들, 그렇죠? 늘 용납받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했던 경험들이 언제 이 사랑이 끝날지 모른다라는 두려움 가운데 우리를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언제 이 사랑이 끝날지 모른다. 그 가운데 우리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선택이라기보다 살아가는 방식을 내가 잘하면 사랑받고 잘하지 못하면 사랑받지 못한다라는 이런 징벌에 대한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두려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도 어떤 두려움이 늘 있냐면 내가 잘하지 못하면 이 사랑이 언제 끝날지 몰라. 내가 잘해야만 이 사랑을 지킬 수 있어.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이 뭔가 불길한 예감이라는 것이 늘 우리 가운데 정정긍긍하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사랑을 할 때 평안함을 느끼기보다 그래서 늘 불안함과 걱정됨을 느끼는 겁니다. 반대로 그런 감정을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줄 수도 있죠. 그렇죠? 여러분이 맺고 있는 사랑이라는 관계 속에서 사랑을 통해 온전한 사랑을 전해주고 두려움을 내어쫓는 사랑을 하기보다는 끊임없이 불안하게 만들고 걱정하게 만들고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히게 만드는 사랑 방식을 선택하는 분들이 있죠. 세상에는 나쁜 놈들이 많습니다. 어떤 놈들이 나쁜 놈들이냐면 그 사람의 이런 두려운 마음을 이용해서 사랑을 이용하는, 사랑하기보다는 사람을 사용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니까 복음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지 않는 한 모든 사람들은 이 두려움이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해야만 된다, 내가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이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 두려움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조종하는, 그래서 사랑이 아니고 사용하는 나쁜 놈들이 세상에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굉장히. 그래서 뭔가 이제 암시적으로, 그죠? 네가 잘하면, 네가 내 필요를 잘 채워주면, 이미 틀렸어요. 왜죠? 사랑이라는 건 내 필요를 채운 게 아니고 뭐라고요? 상대방의 필요에 대한 관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미 이 방식이 틀린 게 내 필요를 너가 잘 채워주면 내가 계속 널 사랑해 줄게, 이런 암시를 던지고 있다는 건 이미 틀린 거라는 거죠. 나쁜 놈들, 그죠? 굉장히 많아요. 형제님들, 부탁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어디 가서 사랑이라고 해서 그따위 거 배우지 마세요. 뭔가 자매들을 막 이 두려운 마음을 막 사용해서, 불안한 마음을 사용해서 뭔가 계속 사랑받겠다라는 이런 식의 유치한 사랑을 어디 가서 배우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사랑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고 그냥 사람을 사용하신 것 뿐이에요. 그냥 사람을 조정하신 것 뿐이에요. 사람의 심리요, 심리라는 걸 이용해서 그냥 여러분의 필요를 채우신 것 뿐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얻은 사랑은 여러분의 어떤 그 얄팍한 필요를 채운 것일 수는 있지만 한 번도 진정한 사랑이라는 걸 경험해 보지 못하는, 날마다 가볍고 가벼운 사랑밖에 경험해 보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된다는 겁니다. 영원히 외로울 거예요. 저주하는 거 아니고 그냥 그렇다는 거예요. 비슷하게 했어요. 아무튼 그런 거 하지 마시고요. 우리에게 좋은 모델이 있잖아요. 사랑이 뭔지 배울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있다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이신 그분에게
진짜 사랑이 뭔지를 우리는 배우면 된다고요. 그래서 그런 이상한 것들 배우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얻는 건 사랑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 형벌의 마음, 두려움의 마음이라는 걸 계속해서 사용하지 마시라는 것.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면, 복음이라는 건 뭐예요? 보세요. 복음이 이제 기쁜 소식인 이유가 우리는 사랑해야 되고 사랑받아야 되는 존재인데, 그러면 어떻게 사랑을 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가라고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받는 사랑이 먼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죠? 나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받는, 내 존재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나의 어떤 행위와 상관없이 받는 사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나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죽으심을 통해서 내가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이미 충분히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극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여러분이 이제 무슨 일을 해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징벌에 대한 두려움도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셔도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게 복음의 이야기라는 거죠. 물론 이거 가지고 여러분이 남용해서 죄를 짓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거 하라고요. 마음대로 하라고요. 그렇지만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는 이 진리를 바꿀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이 징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것이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사랑, 우리에게 베푸신 그 온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차 있던 그 두려움이라는 것을 먼저 몰아내야 됩니다. 그분의 영원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라는 진리, 그 객관적인 사실이 나의 주관적인 경험이 되어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있는 두려움이 사라질 때에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온전히 사랑할 수 있는, 두려움을 끊임없이 내어 쫓으면서 하는 사랑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어렵다는 건 여전히 객관적인 사실이, 그분의 사랑이라는 것이 객관적인 사실로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그죠?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으로 정말로 내 마음 가운데 가득 들어차 있던, 나를 조정하던 두려움이라는 것을 내어 쫓는 경험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셔서 대신 죽으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고 합니다. 죄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이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잘해서 죽으신 게 아니라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말씀을 놓치지 마십시오. 그 사랑 가운데 우리는 두려움으로 반응할 것이 아니라 이제 사랑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직도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랑에 사랑으로 응답하지 못하시고 두려움으로 반응하시는 분들 여전히 계시죠. 내가 이 하나님을 정말로 믿어도 되는가? 이 하나님을 의지해도 되는가? 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도 되는가? 흔들리는 분들이 계십니다. 뭐 기도했다고, 내가 기도한 거 응답되지 않았다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지 않는다, 뭐 이런 유치한 생각, 그거 역시 두려움, 형벌에 대한 틀로 생각하신 거잖아요. 하나님조차도 여러분의 프레임 가운데 생각하신 거잖아요. 뭐 하나 해주면 사랑하는 거고 안 해주면 사랑 안 하는 것, 하나님 뭔가 잘해야지 사랑받을 만한 존재고 잘 못하는 것 같으면 내 생각에 사랑할 만한 가치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 역시 여러분의 틀이잖아요. 두려움이라는 틀. 내 기도에 응답하셔야만 내가 뭔가 사랑받는 것 같고, 그리고 내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그 두려움의 틀이잖아요. 그거 역시 십자가 가운데 내려놓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분이라고요. 정확히 얘기하면요,
내가 기도한 모든 내용에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나의 필요에 응답하시는 분이라고요. 비슷한 말 같지만 완전히 다른 말이고, 내 필요에 응답하신다라는 이 말이 뭔지를 여러분이 이해하기 시작하시면 더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시기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가득했던 두려움을 내어쫓고 있나요? 그게 언제 드러날 거냐?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드러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두려움을 내어쫓았는지 아닌지가 언제 드러나냐면 내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때 그때 드러날 거라는 겁니다. 사랑 왜 안 하세요? 왜 다른 사람들 사랑 안 하세요? 왜 여러분 공동체 사랑 안 하세요? 왜 여러분의 목원들, 여러분의 다른 목장 안에서의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왜 결단하지 못하세요? 내가 먼저 사랑한다고 했는데 사랑했다가 상처받을까 봐? 내가 또 나의 어떤 부끄러운 모습으로 인해서 용납받지 못할까 봐? 제대로 어떤 것들을 관계를 형성해 가지 못할까 봐? 그거 다 두려움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건데 왜 그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어쫓지 못하냐라는 겁니다. 내어쫓고 다시 사랑을 하시기 시작하십시오. 그리스도인은 그래서 그냥 사랑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쉬운 말이죠. 그리스도인은 그냥 사랑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내 필요를 채울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필요를 채우시니까요. 나는 뭐 하기만 하면 돼요? 누군가가 나의 필요를 채우나를 볼 게 아니라 그냥 나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자만 하면 되는 거죠. 그냥 사랑만 하시면 되는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C.S. 루이스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아세요? 그냥 그를 사랑하기로 하라는 겁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느냐 사랑하지 않느냐 고민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말고 그냥 그를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라고 합니다. 그 가운데 위대한 비밀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어떤 사람을 그냥 사랑한다 치고 행동하기 시작하면 얼마 지나지 않아 진짜로 그를 사랑하게 된다는 것. 왜 그럴 수 있어요? 우리가 이미 충분히 사랑받은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사랑은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두려움을 내어쫓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디 사랑 한번 안 해봤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한 개인이든 어떤 공동체든 어떤 나라든 사랑 한번 안 해봤겠어요? 근데 그 사랑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여러분의 것을 내어줄 때 주는 거잖아요. 사랑이 줄 때마다 받았던 어떤 상처와 아픔 때문에 이제 사랑하지 않기로 결단하신 분들, 그래서 인생의 관 속에 이미 죽은 것처럼 살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잖아요. 그죠? 부활의 종교잖아요. 생명의 종교잖아요. 다시 여러분에게 이 사랑의 생명이 흘러가기 바라고 다시 부활의 능력이 여러분이 선택하셨던 그 관에서 일어나게 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용기를 가지시고 여러분의 가족들을 사랑하기로, 이 공동체를 다시 사랑하기로, 또 내가 마땅히 사랑해야 되는 사람들을 사랑하기로 다시 생각하시고 또 사랑하는 것 치고 그렇다 치고 정말로 사랑해 가시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어떤 두려움도 가지실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내가 나중에 버림당하면 어떡하나. 버림당할 두려움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어줬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않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다시 이 온전한 사랑이 여러분 삶 가운데 회복되시는 이 시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오늘 들었던 말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두려움 가운데 살고 계신지 아니면 사랑 가운데 살고 계신지, 어떤 상태 가운데 계신지 묵상해 보시는 이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시간 드리겠습니다.